원장님 김선홍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왔죠. 네. 휴가 기간이셔서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힘든 일들을 겪어오고 있죠. 어쩌면 이곳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조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사는 동안 더 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만나죠.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라고 사역자라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많이 울었고 또 찬양을 부르다가 위로를 받아서 많이 울었고 혹여나 지금 마음에 우리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혹시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골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이기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길 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끝까지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연약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위로의 하나님이다.
내가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게 보이지 않아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 청년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사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상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스스로 그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윗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서 공부할 때나 직장에 일을 할 때 어디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저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 청년부의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TV 예능에서 트로트 열풍에 이어 최고 종영한 우리 군부대 열풍을 불러왔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죠? 강철 부대입니다. 다 보셨나요? 네. 우리 자매들에게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최정예 우리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서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강철 부대는 혹독한 경쟁에서 누가 이겼냐는 것보다 얼마나 잘 싸웠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부대의 명예를 걸고 경쟁에 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비록 미션에는 실패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격려하면서 팀워크를 과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우리 모험심 또한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저같이 이제 예비역들에게는 군생활의 그 추억을 다시 상기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특전사 예비역 박준우 우리 상사 탁월한 그 리더십을 보면서 강인한 부대를 만드는데 그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두 리더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에는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과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리더는 그 두 리더의 임무는 블레셋과 주변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인물은 누가 봐도 멋진 군인이었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번도 다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낸 일이 없습니다. 왕이 되어 첫 번째 싸움이었던 길앗 야베스 전투에서 함께 했고, 또한 에돔, 모압, 암몬 모든 전투에서, 심지어 그의 나이 72세 때 길보아산 전투에서 순수 부대를 지휘하면서 나가다가 또한 전사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72세 때 집에서 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솔선수범하는 지휘자,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쟁터에 자기 부하들만 내보냅니다. 자기는 그 우리아의 장군
아내와 눈이 맞습니다. 또한 이것이 들통날까봐 그 부하를 몰래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힘들게 했던 인물이죠. 우리가 쉽게 판단했을 때 누가 더 훌륭한 리더입니다. 비춰진 사실만 본다면 사울이죠.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 사울,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인정받은 다윗과의 그 차이는 어디에 있죠? 그것은 연약한 인간의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그 차이에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왕이 없던 사사기를 지나고 왕정실에 이스라엘 초대 왕자의 왕으로 세움받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왕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부와 재물, 명예를 다 얻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함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에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주님의 인자, 은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의 심정에 기도가 이 단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기도의 본론을 끄집어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죄가 뚜렷하고 너무나 선명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생깁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수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수치심이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수치심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수치심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관계 속에서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쉽게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 깊이 죄가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영혼 깊이 스며 있습니다. 적당히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오는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존재 전체를 흔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에 만연된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근원을 살펴보면 죄로부터 온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담가 의학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깊은 죄의 뿌리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삶을 어둡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게 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가를 표현합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하며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사함 받으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죄가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무거워서 영혼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사함받아 죄가 지워진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죄의 무게를 느낀 만큼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죄의 기쁨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을 다루는 것이므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자판에 보면 딜리트라는 키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키를 누르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을 때는 마음대로 지었는데 이미 지은 죄는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잊는다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만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고 어디로 숨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 있나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그 문은 참 좁아요. 힘써서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거친 자만이 옳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제사함의 은총을 얻길 원한다면 남녀노소 가진 자, 못 가진 자, 지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회개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일부가 마땅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한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멀리 도망갑니다. 사람이든 신앙이든 아버지께 멀어지면 처량해지고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과정이 구원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결심한 아들은 멀리서도 자신을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안아주는 아버지께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 대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나 자신을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추고 더 낮추고 땅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것입니다. 내 육신과 정신의 모든 힘을,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내 몸가만 그리고 수요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회개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아는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죄의 더러움을 깨닫고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면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옷을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 육신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 의로운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자신이 어리고 청년 시절 때 방탕한 생활할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팔에 피가 날 정도로 물어 뜯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죄를 짓는 인간의 마음과 그것을 용서하기 위한 회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죄인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 사역의 대상은 돈이 많은 자, 건강한 자, 지위가 높은 자 보다는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잃어버린 자, 죄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드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 이 사건 모두 공통점은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때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는 중에 붙잡혀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지었고 그 지은 죄를 용납할 수 없던 사람들은 심지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옷이 찢겼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옷을 여전히 입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죄인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뭔가 쓰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오직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시간이 바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1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가감없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보혈 속죄의 피가 묻어있는 그 십자가 앞에 회개 못할 기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 내어 놓으십시오. 다 토해내십시오. 완전히 발가벗은 심정으로 다 토설하십시오. 그러나 회개하고 싶어 주 앞에 나왔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이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보혈이 없이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 심판받고 저주받을까 봐 두렵고 떨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보배로 피를 의지하여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와 복을 강구하기조차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기도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으냐 하고 사단이 속삭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의 부자인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어떤 희망도 소망도 구원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머무시고 삭개오의 인생의 친히 찾아오신 이후에 삭개오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어떤 능력보다는 회개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다윗은 여수역 플랫폼에서 인생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기차가 여기에 도착하겠다는 기차의 기적 소리가 사울과 다윗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마침내 사울과 다윗은 KTX 인생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들이 탄 기차는 참 편안하고 참 고급스러운 기차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차였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차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사울과 다윗이 탄 기차는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잘못한 기차였습니다. 이 사울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기차에 함께 탔던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수혜당한 자,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 선행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화려한 옷도 벗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선행을 베풀어도 그 기차는 여전히 엉뚱한 곳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기차에서 내려 회개의 기차로 갈아탔습니다. 사울이 탔던 잘못한 기차는 그 종착역은 죽음과 고통이었고, 다윗이 갈아탔던 회개의 기차 종착역은 구원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인생 기차가 구원을 향해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면, 잘못한 기차라면 그 기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기차를 갈아타야만 합니다. 기차를 갈아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고 계신 기차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회개는 제 자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시간, 이 시대에 어떤 질병이 창궐한다 해도 성도로서, 또한 청년으로서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회개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에 빠진 그런 모든 상황들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잘못한 기차에서 내려 99마리의 양이 있는 무리를 향해 뛰어가십시오. 한 마리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내어 기뻐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99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잔치의 주인공인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즐거이 받아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언제나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시라도 제약 가운데 서지 않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평생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청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